명절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청소년. 청년들도 요즘은 명절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명절에 대해서 좋아하죠. 용돈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내일 모레 글패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쉬니까. 이런 마음도 또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빨리. 우리 민족의 독특한 특성인데 빨리. 외국에 가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빨리빨리가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급 또는 조급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본인은 나는 조급한 편이다. 아니다. 나는 느긋한 편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조급이라는 말이요. 국어사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국어는 한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자를 떠나서는 참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조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한자가 있어요. 첫 번째, 이를 조라는 거예요. 이를 조. 서둘러야 할 만큼 몹시 급한 것. 그러니까 뭔가를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급한 것을 조급, 이를 조라고 해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이 없는 성격으로 매우 급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성경에도 이게 두 가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조급하다 할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물성이 없는 성격으로 매우 조급하다, 급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이라는 게 매우 서두르다. 서두르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대체로 조급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보니까 이를 조는 빼고 참을성이 없을 정도로 성격이 무척 매우 무지하게 급하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손을 드세요. 아, 벌써 드시면 어떡해요. 이게 좀 왁구가 맞아야지 그냥 벌써부터 나는 그거하고 관련 없다. 어떻게 가든 지구가 돌아가든 뭐 세상이 어떻든 느긋하다. 어느 쪽이 많으실까요? 앞에. 그럼 이제 저를 평가하시면 돼요. 정원철 담임 목사는 생각이나 말이나 마음이 급해갖고 항상 행동이 빨라서 다른 사람 볼 때 급해가지고 좀 불안하게 만든다. 저 양반은 그냥 충청도라. 그냥 느린 것 같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시험 드니까.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급할 때는 엄청 급해요. 또 느릴 때는 좀 느린 때도 있어요. 이 태업이라는 게 있죠. 공장에서 보통 태업이라는 게 뭐냐면 하루에 일과량이 있는데 이걸 느릿느릿하는 걸 태업이라고 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조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조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프로페테스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경솔하다, 어리석다,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가 프로페테스예요. 이걸 조급이라고 써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이때는 어떤 거죠? 말세의 모습을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말세의 사람들이요 부모고 자식이 간 서로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조급이 프로페테스가 뭐냐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참을성이 없을 정도로 막 서두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서가 옛날에는 안 그런데 지금 빨리가 가는 거죠. 또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마하르라는 단어예요. 이 마하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둘다, 서두르다, 재촉하다, 소견이 좁다. 그러니까 프로페테스와 마하르를 섞어서 조급이라는 단어를 하면 서두르고 재촉하고 서들고 그러다가 마음이 급해갖고 경솔하게 하다가 결국 어리석은 일을 해내는 걸 조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급.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금이 가고
깨어진 성품들을 회복하는 운동을 위해서 지금 50이죠.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나 저 안에나 조급이라는 건 다 있어요. 이 조급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조급함을 어떻게 좀 단도리를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또 결단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게 있죠. 예전에 저희 집도 소식 가마 아궁이가 3개 있었어요. 왼쪽 아궁이에는 소주 끓이는 여물 아궁이 컸어요. 가운데는 밥해 먹는 아궁이, 맨 뒤에는 국 끓이고 하는 작은 아궁이가 있었어요. 근데 가운데다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작을 넣든지 지푸라기를 넣잖아요. 시골에서 쌀이도 넣고 밥을 할 때는 군불을 안에다 안 넣잖아요. 군불 안에다 넣는 건 구들장 따뜻하라고 넣는 거고 중간 부분에 넣었다가 뜸이 솥단지 옆으로 뜸이 이렇게 맺혔다가 그렇죠. 그렇게 떨어져요. 또로로로 가고 액취 하고 떨어져요. 뜸이. 그러면 이제 불을 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뜸 들잖아요. 그 뜸 든 거 이 소뚜껑을 어떻게 열어야 되냐? 소뚜껑을 팍 열면 뭐가 나와요? 김이 나와요. 바닷가의 김이 아니고 예쁜 김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쌀이 막 밥이 돼갖고 어때요? 윤기가? 왜 윤기가 꼭 자르르 흘러야 돼요? 번쩍번쩍 흐르는 거예요. 맨 위에 밥은 퍼서 누구 드려요? 집안의 가장 어른을 드려요. 가장 영양가가 많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젓고에. 그럼 그 밑에 뭐가 있죠? 누룽지.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겠어요?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 이거 뭐예요? 우물물이 누룽지물이 벌써 된 거예요. 그만큼 숭늉을 우물에서 찾는다. 급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급함으로 실패한 사람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구죠? 사울왕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나왔어요. 오늘 이렇게 8절부터 14절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진을 쳤어요. 저 맞은편에.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내가 기한 7일 후에 올 테니까 전쟁 준비 잘하고 있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무엘이 갔다가 7일 약정한 날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약속한 게 안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군사로 모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려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아요. 13절과 14절에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14절에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까지 13절과 14절에 두 번 반복이 됩니다. 반복은 강조예요. 왕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금기하셨던 것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하지 않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 해버린 거예요. 급하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점차 전쟁 준비를 해서 쳐들어오려고 하고 전투가 임박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이 7일 만에 오기로 했는데 안 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급하죠. 흥분되죠. 서두르게 되고 재촉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의식을 구하는데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게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빨리 가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그게 아닌데 그거를 모르는 척하거나 무시하고 행하는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워가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유익이고 내가 볼 때 이게 우리나라의 유익이고 우리 가정의 유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면 스탑하셔야 돼요. 우리는 스탑하기를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스탑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오죽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사울의 마음이 오죽 급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누가 드리든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 출정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출정하여 전쟁에 나가면 되지. 가서 싸우면 되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페러처치 그룹 대학교의 선교단체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교파적이에요. 교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2단 사입이 빼고요. 그때 우리들이 항상 전도하러 나가고 예배 드릴 때 외쳤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없었어요. 자기가 좋게 생각하니까 했어요. 이게 화가 된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비교되는 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하 11장 이후 범죄하기 전까지 항상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순종했어요. 아마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어찌할까요? 물었겠죠.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고 하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 기도하는 거였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삼으셨다는 거예요. 완료형. 왕이 이미 하나님 앞에 명령을 어기고 번제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 다른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기 원했지만 죄성이 있는 인간의 조급함, 아까 그랬죠? 어리석음과 서두름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그 순간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방법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적인 판단이나 마음이 불안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 순간 기도한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래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서두르는 편이 좀 많죠. 남을 재촉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게 화가 되는 경우가 유익이 되는 경우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미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놓고 움직여가고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급하면 갖다 채워서 만들어놓고 건너가면 돼요. 돌아갈 생각 없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급하면 뭐래도 갖다 집어던져놓고 거기를 건너지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야 된다라는 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속담을 봐도 그래요. 재촉하면 할수록 어려운 상황이 닥칩니다. 실타래를 풀르려다가 안 되면 저는 잘라버렸어요. 성질 급하다는 거죠. 아유 앞에 잘러 그리고 뒤부터 다시 했어. 저희 어머니는 침을 묻혀가면서 잘 풀어요. 어머니 그냥 자르고 쓰시죠. 아니에요. 풀러요. 어머니 고집이 저보다 센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한산이십니다. 죄송해요 이영규 장로님. 이영규 장로님의 누님이에요. 우리 어머니 연세가 많으니까 같은 학렬. 그런데요 조급함을 가장 지혜롭게 극복한 사람도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습니다. 38년 6개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와서 이제 코앞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넘어가면 됩니다. 요단강 나루에 도착해서 곧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백성을 육숙시키고 그곳에 진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광 가려고? 아니요. 계획을 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확인하는 겁니다. 단계별로 확인하죠. 여러분 사사기하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겸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장들에게 명령하면 지파장들이 각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한 게 하나님의 공식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면 여호수아가 각 지파장에게 명령하고 각 지파장들이 각 지파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게 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3일간 쉬면서 지리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백성을 또 쉬게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서 급한 마음 없이 여러분 잘못했다가는 민족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이 조급함이라는 것이 어리석음과 세트로 움직인다. 아까 얘기했죠.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조급함이라는 단어를 뭉쳐보니까 조급함은 어리석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러니까 조급함은요 우매한 사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공동 번역, 캐톨릭의 성경을 번역한 걸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짜증을 부리며 조급하게 굴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이나 짜증을 부린다. 짜증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노라는 표현을 짜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계획과 저기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짜증을 내잖아요. 제가 이 전사 시절에 부목할 때 그랬어요. 교회를 가야 하잖아요. 수요일이나 주일 저녁 같은 때 평상시에는 출근을 하고 저기를 하죠. 여보 준비 다 됐어? 아직 아니? 저는 이제 트리플 A라 A형이라 거꾸로 시간을 계산해서 몇 분 몇 초 어디까지 결정이 돼. 이제 집을 나갈 시간인데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 집에 와보셨어요. 어떻게 하래요? 짜증을 내요. 아니 지금 몇 시인데 뭐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남자가 모르는 게 있어요. 남자의 그 외출 단계하고 여자의 외출 단계는 달라요. 혹시 그 집도 짜증을 그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참 미안합니다. 대신. 근데 나중에 보면 단계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내 옷만 입고 나오지 집만 챙기지 애가 셋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여. 내 타이밍에 안 맞으니까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때 차마 얼굴을 보고 이 말씀을 못 하겠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미안하다. 여기 보세요. 조급함은 짜증을 내고 짜증을 내면 어떻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잠언 14장 29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조급하면 문제를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든지 사건이 터지든지 급하게 운전하다가 문제가 생기든지 한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성경에는 조급성으로 문제를 망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고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경우는 치명타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얘기,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어리석은 농부가요 처음 농사를 짓네요. 모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모내기 해보셨죠? 저는 손모도 해보고 줄도 떼어보고 기계모 하는 것도 다 보고 모판 날르고 쫙 떼어주고 오기 전에 떼어놨다가 훅훅 날라주고 뭐 다 했는데 손으로 모를 심을 때였어요. 곡식을. 그래서 모를 심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모를 심었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왜 기다리죠? 뿌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양반이 너무 급했어요. 모를 떼울 때도 조심히 떼우거든요. 발자국이 저기에 걸리지 않게. 왜냐면 뿌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일주일 지나서 물을 빼가지고 완전히 뿌리 굳힌 다음에 다시 이제 물을 넣고 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농부가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오늘 모를 심어놓고 내일 아침에 가서 이 모에서 곡식이 나오나 안 나왔나 이거 모를 뽑은 거예요. 안 났네 하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뽑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죽죠. 이게 어리석은 농부입니다. 곡식을 뿌려놓고 며칠도 되지 않아서 막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조급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먼저 나와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급한 성격이 폐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급한 성격이 있어요.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 벌써 나왔군요. 이건 급한 게 아닙니다. 일을 줍니다. 그래서 이미 방송실에서 알고 띄워준 거예요. 이건 조급함의 조자가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잘 아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잡힐 때가 된 걸 아세요. 근데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보낸 군병들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칼을 빼가지고 누구의? 한 사람의 귀를 내리쳤어요. 그때는 귀가 떨어졌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이라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출입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당시에 보면 성전에는 누가 못 들어가요? 신체 장애자가 못 들어가요. 자, 말고가 귀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성형도 잘하니까 어떻게든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죠. 그럼 뭐가 돼요? 장애를 갖고 평생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뭐가 끊어졌어요? 생계가 끊어졌어요. 조급함이 다른 사람의 개인의 삶과 가정사까지도 무너뜨리는 거죠. 운전도 보면 조급하게 운전한다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험하게 하고 또 가정을 파탄시키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조급함이 악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조급함에 대해서 그 입장을 분명히 해요. 뭐라고요? 잠언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장 29절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29장 20절에도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많다. 언어의 조급함.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빨리 와 뭐해? 말은 여러분 물을 흘리면 어떻게 되죠?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웬만해서 원상복귀가 안 돼요. 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충고해주고 누군가를 뭐라고 할 때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나온 거예요.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그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뭔 얘기를 하다가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을 넘은 걸 깨달았어요. 그때 바로 얘기하면 되는 여보 내가 아까 조금 마음이 급해서 그런 얘기를 했네. 미안해 하면 좋은데 자존심이 있어서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얘기를 하죠. 여보 지난 일주일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미안해 하죠. 치유가 잘 안 돼요. 여기 보면 조급함이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노하기, 아까 짜증내기하고 관계.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면 반드시 이게 폭발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
소리치게 돼 있어요. 상사나 부하 직원 관계도 그렇고 수평적인 관계 직원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가정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언어의 조급함. 그래서 이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말을 쏟아넣으면 치명타를 입힙니다. 이번 총회 때도 보니까요. 총회 안에 오시면 투표를 해요. 네. 총회장님 뽑을 때만 표지에 투표를 해서 투표하면 넣어요. 나머지는 여기에 이제 사이트를 보내요. 그러면 여기에 상정 안건이나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찬반을 누르게 돼요. 근데 옆에 보니까 자꾸 이래요. 아,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내 것만 안 돼? 한 번만 눌러도 되는데 금방 안 뜨니까 막 두 번 눌러요. 저도 두 번을 눌러봤더니 이미 결과가 송출됐습니다. 뜨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야, 나도 더럽게 급하다.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눌러대는 거예요. 눌러. 보니까 거기에 인터넷 그 그랜드 홀에 인터넷 주소가 있어요. 따로.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늦게 돌아가는 거예요. 늦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눌러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걸 제가 알고 그 팀의 총무한테 가가지고 기계팀에 가서 인터넷 주소를 좀 알려주고 그쪽으로 해서 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방송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첫날부터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 날 해줬더니 그렇게 해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안 되면. 제 방도 사무실 키가 누가 와서 젓가락으로 쑤셨는지 칼로 쑤셨는지 몰라도 이게 안 들어가요. 몇 분이 시도하다가 포기한 분이 있어요. 문 열다가 우리 집사람 또 윤 집사님. 목사님 왜 문이 안 열려요? 잘 달래야 돼. 나도 안 되면 때려 부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랬는데 잘 달래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릴렉스 하시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침착하자. 인내하자. 그래서 여러분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인간과 달리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까 이 지구가 멸망을 안 하고 있죠. 오래 참으셔요.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은 참고 계세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늘상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이끌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급하지 말고 참고 견디라는 말씀도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조급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사울왕도 조급했는데요? 알죠. 죄가 그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에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뭐라고 해요?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나를 조급하게 하려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라 선포하시고 침착하게 주를 따라갈 수 있길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니까요.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참고 또 참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왜 인간인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할까?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말도 조급해지고 행동도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조급과 인내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조급함을 좀 멀리하고 조급함의 문제를 밀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획성 있게 사는 거죠. 저희가 지금 조직 코칭을 하고 개인 코칭을 합니다. 코칭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 밑에 실천 사항을 놔요. 그리고 그 실천 사항을 따라서 매일, 매주, 매달 체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에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획을 세워놓고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조급함의 문제를 인내로서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거죠. 신앙의 정도는 인내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참느냐, 어디까지 참느냐. 보통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내가 몇 번은 참아도 자 시작. 내가 몇 번을 참아도 기본적으로 말하기 한두 번은 참아도 그 다음은 못 참는 거예요. 그 전에 한두 번은 참는데 이제는 못 참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참으래요.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참을 거냐? 인내할 거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까 찬양에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가사 구절구절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고난과 역경과 좌절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돌아보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역경이고 억울함이 있었으며 근데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앞에 있는 존귀한 것을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내의 모습으로서.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얻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 참는 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도 믿어야 되고 기도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읽었지만 베드로전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응답에 대한 마음이 설레발되니까 참지 못하고 그걸 늦다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때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가 문제예요.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다윗처럼 얘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피해라. 얘야 이번에는 너희가 먼저 가서 쳐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 끝인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묵묵히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때에 추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때가 아니면 그때 응답되겠죠. 예, 여기가 아니면 거기서 응답되겠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아니면 내 후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꼭 내 때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고 조급해지는 거고 사람을 재촉하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진정한 사람. 묻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93세 집 나이로 호적이 잘못돼서 지금 89세인가 그러시는데요. 요즘에 목소리가 계속 앉아서 매일 전화를 드려요. 근데 그 시간대가 전화 왔다는 건 뭐예요? 제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이게 그 막 전화를 했더니 핸드폰을 했더니 안 받으셔요. 그런 마음이 또 좀 그런 표현이라도 좀 같이 해주세요. 그냥 넘 얘기라고 하지 말고 핸드폰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또 어디로 해요? 일반 전화 집으로 했어요. 10번. 우리 어머니 혹시 쓰러지신 거 아닌가? 이 마음이 막 마음에 조급함으로 오는 거예요. 11번째. 여보세요? 일단 안 돼. 어머니 왜 전화하셨대요? 대답이 참 재밌어요. 꿈자리가 사나워서 니네 별일 없지? 별일이 아니라 지금 그 시간에 전화했다는 게 나한테는 별일이에요. 꿈자리가 사나워서 어머니 그렇다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고마워요. 근데 괜찮아요. 아니 3시경에 누가 집으로 전화했다가 끊어져 갖고 그때부터 내가 안절부절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애들 잘못된 게 뭐가 있나, 잘못돼서 나한테 전화를 하다가 끊은 거가 별의별 생각이 다 가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우리 어머니 쓰러진 거 아니야. CCTV를 집에다 놓고 이거 매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화를 안 받으니까 조급한 거야. 어떡하지? 이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근데 목사님한테 우리 집 현관문 키를 안 드렸으니 가도 유리를 깨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부터 내가 형님하고 누님한테 목사님한테 집 현관문 키 드립시다. 대문은 항상 열어놓고 그래야 뭔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가서
목사님이 뒤다볼 거 아니요. 차 타면 한 2분 거리에서 씩 날라오시니까.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 여러분 한국 사람은 원래 조급하다. 아니다. 한국 사람은 원래 느긋하다. 어딜까요? 조급하다. 이건 한번 해보시자고. 한국 사람은 원래 조급하다. 빠르다. 뭐든지 승질이 급하다. 아니야. 그래도 한국 사람은 좀 느긋해. 양반 가문인데. 들어보세요. 안 들잖아요. 몇 명 들었는데 하여튼 앞에가 많아요. 한번 이 얘기로 평가를 해보시자고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급하게는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고 하고 있네라는 거예요. 또 시집도 가기 전에 포대기를 장만하네. 급하면 바늘 허리에 실매어 쓸까? 못 쓴다는 거죠. 헛술에 배부르겠느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송곳도 끝부터 들어간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느냐라는 이게 뭐예요? 조급한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싫어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은 어때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I'm from Korea. 김정은? No, South Korea 하면서 빨리 이러잖아요. 한국의 정서가 뭐가 됐어요? 빨리. 목사님 오늘 설교 되게 기네. 빨리 끝내지.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냥 아직 안 하거든요. 일부 예배 때보다 지금 시간이 아직 덜 갔어요. 5분 남았어요. 일부 예배 시간은 47분 했어요. 아니 37분 했어요. 여러분 이건 한국 사람은 원래 빠른 성품이 아니었는데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단 중에 빠른 장단도 있지만 아주 느린 장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중몰이 장단이에요. 늦은 빠른 것도 있지만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나 격언이 나온 건 빠른 게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사회가 바뀌어요. 그렇죠? 경제가 바뀌고 세상이 좁아졌어요. 아까도 그랬지만 인터넷 잘 돼요. 근데 막 승질이 급해요. 안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서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아까도 봤지만 3장 4절에 보면 세상이 바뀌었어요. 말세에 빠름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빨리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빨리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도 대충 빨리 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도 보통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래도 빨리는 끝내야지 해요? 연세종합교회 가보세요. 2시간 가까이 설교하셔. 그분은 체력도 좋고 하나님이 붙으시니까 그렇죠? 부흥회 가고 어디 오살리만 가도 집회를 하면 2시간 이상이에요. 저기 순복음교회 오신 권사님인데 엄청 길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방송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지면서 방송 설교는 29분 요 안짝으로 끝내야 되거든요. 자꾸 그러면서 설교의 맥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끝나고 밥 먹고 뭐 하시게? 집에 빨리 가서 뭐 하시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하나님과의 시간은 깊이 있기를 원합니다. 빠르지 않고 오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간단하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노트를 쓰고 기도를 하는 시간도 깊이 있게. 저도 총회를 갔을 때 산책을 하면서 자연하고 대화를 했어요. 나무야, 꽃아. 여러분이 보면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대화를 했어요. 넌 참 예쁘구나. 너는 참 좋겠다. 곧어서. 나도 너처럼 이렇게 곧은 성품이 있으면 좋겠다. 떨어진 꽃을 보면 그래 인생의 꽃은 떨어지게 돼 있어. 붙들려 있는 꽃을 보지 떨어진 꽃을 누가 보겠어. 하나님은 저 꽃도 이뻐하시겠지. 이게 묵상하는 시간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왕래가 빨라진다고 했어요. 너무 빨라졌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일본에 라멘 먹으러 갔다가 아침 먹으러 갔다가 점심 먹고 또 거기서 호주까지 갔다가 뭘 먹고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돈 있는 부자가. 세상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빨리 가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깊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는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성을 드러내 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죄인 되었음을 예수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가족에게 사람들에게 험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나 잘났다고 나만 부자 되려고 나만 힘쓰려다 그랬는데 이게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자녀로 삼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인내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르면요 좋은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저희 집에도 제가 밥을 좀 잘 하거든요.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얘가 해요. 얘가 쿠쿠인지 쿠첸인지 몰라요. 쿠쿠인가?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여기 딱 밥 종류를 누르면 뭐라고 나냐면 일반미, 백미, 빠른 백미, 잡곡, 빠른 잡곡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르는 것만 눌러요. 빨리 되면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깊이 익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농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조급증 떠나보내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한 성격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풀을 베는 농부는 들판의 끝을 안 보고 어디를 본대요? 이 앞에를 본대요. 왜냐면 저 많은 풀을 내가 언제 베고 저 많은 곡식을 내가 언제 하느냐예요. 근데 요 앞에를 보면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네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우리의 깨어진 조급함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고 인내와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만 조급함이 있을까요? 살펴보세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그 조급함의 문제를 인내, 성령의 인내로 풀어가게 하시고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게 없어서 그렇게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고 주님이 말씀은 서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시. 우리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의 계계 가운데 죄의 성품이 많아서 저 안에도 조급함과 참지 못함과 온유함과 인내가 없는 삶이 말이 생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 때문에 죄도 짓고 이것 때문에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조급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내로 내 안에 있는 조급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멀리 쫓아내고 인내와 온유로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욥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앞서가지 않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고 말씀 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삼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조급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저 자신이고 어쩌면 우리일 수 있고 이민족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인내하며 온유하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으시고 영광 받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